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때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목사님, 저 장로 된 지 10년 됐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저는 어느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저히 못 견디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네. 예,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해야만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큐티를 한 장 하시든지 하루에 성경책을 3장 정도 보신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루 1시간 정도를 주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길티 필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못하고 잠을 들었을 때 깊이 못 자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앞에 지킬 것을 못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만드신 법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든 법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각자에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각자 주님 앞에 생각하는 스탠다드가 다 틀려요. 그런데요, 오늘날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역사하는 수단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때로는 재앙과 재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유혹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들, 열정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바꿉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0일 정도 매일같이 교회를 가서 밤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 주님 앞에 작정한 거 좋습니다. 근데 옆에 분을 보니까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자, 본인은 지금 뭘 하고 있죠? 밤늦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 보았을 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는 요 정도 신앙인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 정도 신앙이다.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내 의고 내 열심이에요. 자, 어느 권사님이 서너 시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2-3시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을 보았을 때는 1시간밖에 무릎 꿇고 기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무릎 꿇는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릎 꿇는 2-3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비록 10분, 20분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는 그 분을 어쩌면 더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적지 않은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1년에 전도를 10명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그렇게 못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할게요. 내 열심과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던 그 공로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셨던 그 은혜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은혜를 부어줄 수 있죠? 이렇게 주님 때마다 많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별거 아닌데 마음속에 감사와 그리고 주님에 대한 계속 찬양이 흘러넘쳐요. 뭘 해도 주님 감사해요. 이게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신앙이세요. 비록 많은 것은 못해요. 그런데 늘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그 감격 때문에 어쩔 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나 사랑할 수 있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나 불쌍히 여길 수가 있죠?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팔딱팔딱 뛰는 그 감성, 그리고 감격,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그게 뭘까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누구를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왜냐 그러면 이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살아있고 불덩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당신은 정말 달라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기쁨이 넘치죠? 평안하죠? 누가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평안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은 같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데 저 사람하고 무슨 말만 들으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안심이 되지? 누가 주셨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려고 앞서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주님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로고 선교사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고 내가 맞는 스탠다드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딸아, 네가 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들아,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지 않고 이렇게 항상 감격할 수가 있니?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는 모든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보고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 가운데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힘들질 않아요. 그 감격으로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주방에 들어가서도 한여름의 땡볕 가운데서 주차 봉사를 하면서도 지치지가 않아요. 나 같은 일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던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감격,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9장 25절과 26절을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1장과 12장 말씀을 풀길 원합니다. 9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라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자, 창세기 11장과 12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벳과 함과 셈,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세 자녀들을 통한 아들들에 대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1장을 보시는 대로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 지금 나와 있고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하나의 키워드를 통해서 10장, 11장, 12장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주셨던 생력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과 그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원하고 그리고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10장, 11장, 12장의 키워드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 셈이 나오고 11장에서 바벨탑을 왜 짓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요.
이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이름이 바로 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바벨탑을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자기 셈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았을 때 사람이 자기 셈을 높이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교만의 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일 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택하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셈을 높이는 자를 찾길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이름을 높이면 내가 너의 셈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12장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장과 11장, 12장을 연결시키는 키워드가 셈이 되는 거예요. 자, 9장 2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장을 보면 함의 후손들을 보면 저주받은 것 같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함의 아들 중에서 구스의 아들이 나오는데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로 나라를 만들어서 힘으로 나라를 지배했던 그 왕조가 무엇이냐 그러면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 왕조예요. 야벳도 셈도 아직 함의 후손들의 힘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저주하신다고 했는데 저주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함과 가나안이 더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면서 또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저주를 하겠다고 예언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함에게도 많은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고 계셨는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함의 아들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그렇게 이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함의 아들인 니므롯이 왕조를 만들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왕조를 시작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디서 보여지냐 그러면 창세기 11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함의 아들 그리고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땅에서 나타나는 가장 교만을 대표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함 지파, 가나안 지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셈 지파 속에서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모든 성경들이 해석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마귀의 뿌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누구의 반차를 쫓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차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킨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록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교만 속에 산다 그러면 비록 처음 시작은 셈족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함 족속처럼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아서 무너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땅을 엄연히 가나안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있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 가나안의 그 수많은 우상 숭배들 그들의 뿌리가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로 바벨이더라는 거예요.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지만 가나안의 그 수많은 바벨을 무너뜨리고 심판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더라는 거죠. 그런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됐었을 때는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가나안의 7지파들을 다 내몰아 버렸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족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져다가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했었을 때 셈족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함족의 바벨탑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때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었지만 그 다음 시대가 어디냐 그러면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 왜 땅에서 쫓겨났었을까? 왜 골짜기로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산속 깊이 들어갔었을까? 답은 무엇이냐 그러면 함족 계열의 그 모습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쪽을 따라가시겠어요? 오늘 비록 저희들이 일이 막히고 질병으로 또 가정의 진로 장래가 막히고 어려움이 있는 마치 바벨탑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처럼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심히 창대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창세기 11장에 돌이켜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축복이 정말 함께 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부터 말씀을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온 땅은 온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음이라는 것은요. 한 입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술로 나오고 있는 그 언어가 모두 하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노아가 방주가 도착했던 지점이 어디였었을까요? 아라랏산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라랏산에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이 시날 평지라는 건요.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날 산 평지가 어디냐 그러면 오늘날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이 두 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바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라크 땅을 지금 말하고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벨론 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바벨론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여기서 서로 말하되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들끼리 그 지혜를 나누면서 서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를 꾸미고 어떤 계획을 꾸미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서로 말하되 그 다음에 자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 자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요. 시작하자. 우리가 이제 시작하자. 예, 거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의견을 맞추면서 무엇을요?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바벨을 쌓을 수 있어요. 뭐가 바벨이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것들이 바로 바벨이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니셔도 20년, 30년 다니시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바벨을 지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비나이다가 기도가 아니에요.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요. 왜 기도를 못할까요? 게을러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언제 잘 되십니까? 다급할 때, 위기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심령 상태가 겸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누가 할 수 있냐고 그러면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교만할 때는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또 말하되 자, 여기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이 그 중심에 차지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외치기를 벽돌을 만들어서 굽자,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들이 꿈꾸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성과 대,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큰 캐슬을 지금 말하고 있고, 대는 지금 타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대제국, 자기들의 계획을 펼치기 위한 대제국을 만들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만들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그 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들이 대제국을 만들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무엇일까요? 우리 셈을 높여볼까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바벨 속에 꿈꾸고 있는 그들의 야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마음들이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내 야망과 내 꿈과 내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 보고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바로 바벨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시면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아담의 후손들 보고도 노아의 후손들 보고도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흩어지기 싫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우리가 뭉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기서 불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 그들은 가인을 보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뭘 하냐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부지시켜 줬는데도 방황하고 방당하고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가인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흩어지지?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는 말이 11장 4절에서 있었던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어떤 사람적인 어떤 인간적인 표현을 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려오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지켜보시다가 심판하시고 개입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더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여기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리예요. 심히 좋으셨더라. 완전히 반대되는 무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목적을 위해서 서로 뭉쳐진 그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했을 때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막 나가버렸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7절에 무슨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아까 4절을 보았을 때 서로 또 말하되 자, 사람들이 시작하자 그러는데 이제는요,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하는데 무엇을요?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란 말에 무슨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성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이 세 분이 우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손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혼잡게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발랄이라는 뜻입니다. 뒤섞다는 말씀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멋대로 시작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네들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삼위일체께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죠?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리고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을 쌓고 주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어를 분리시켜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들을 죽이고 벌 주는 게 목적이 있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더라. 무슨 말일까요? 이들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원시복음이죠. 너희들에게는 내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 올 수 있는 진정한 희생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도 바벨탑을 흩어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통곡하시면서 거기서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내려와서 바벨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거야. 흩어지고 많은 족속들을 너희들이 만들어라. 때가 되면 가죽의 옷에 대한 실체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노아 때 너에게 보여주었던 무지개가 뜰 텐데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찢어 죽여서 너희들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나는 반드시 열어 보여줘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언어가 흩어졌는데 무엇 때문에요? 바벨탑의 범죄 때문에 지금 흩어졌죠.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온 무리들이 120명에 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됐죠? 불의 혀처럼 각적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올라왔는데 그들이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 나라에 온 적이 없는데 그 언어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바벨에 대한 범죄, 교만, 그리고 사탄에 대한 유혹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졌지만 무엇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바벨탑에 대한 범죄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다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이미 누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탑에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니라. 예, 그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은혜 주시면서 흩어지는 게 목적이셨습니다. 왜요?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그 가운데 꿈꾸셨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11장 9절에 보시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럼 여러분, 10장에서도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장 10절에 왜 셈의 후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10장에 나왔던 셈의 후예들과 11장에 나오는 셈의 후예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똑같은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서 이야기했으며 지금은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보면서 피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은 항상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대안들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버리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획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뜻을 그 가운데 펼쳐주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보시면요. 에벨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에 에벨이라는 이름은 건너온 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죠? 벨렉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벨렉은요. 분리를 말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분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벨과 벨렉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10장 2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장 25절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벨렉이고 그리고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누구라 그랬죠? 욕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이야기는 이때 무슨 사건이 있으냐 그러면 이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벨렉의 아우 욕단이 누구냐 그러면 욕단은 오늘날 아라비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동 계열의 조상이 누구냐? 욕단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믿음의 뿌리를 다르게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벨렉으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 지파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에벨과 벨렉이 있는데 벨렉 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아우 욕단을 통해서 한쪽은 중동의 많은 지금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슬람을 섬기는 많은 자손들을 잉태했던 그 지파가 누구냐 그러면 욕단 지파고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벨렉에서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이 르우라는 단어는요. 친구, 동료라는 뜻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그 모습을 이때부터 가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딜 가시면요. 26절을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시면요. 세 아들 중에서 먼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11장까지 성경 일문을 보시면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는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 그러면 데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였습니다. 하란이 먼저 죽게 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홀에게서 나중에 누가 나오게 됩니까? 잘 아시는 대로 리브가와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바로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면 나홀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27절 보면 데라 후에는 이래 아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롯을 낳았고 하란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죠.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데라와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람과 누구입니까? 라홀이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발항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11장 30절을 보시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아들이 없다, 자녀가 없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요. 신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았다.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한 가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자녀가 없는 거예요. 특이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려고 하시는데 소위 세상 가운데 말하는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저 나이가 되도록 아들 하나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 하나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신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좌절, 낙심을
겪고 있었던 상처받은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일까요? 존귀한 압이라는 뜻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름을 아버지가 존귀한 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죠.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무슨 말일까요?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말로서 아브라함 말을 쓰고 계십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왜 여호라는 단어는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다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실행하시고 지키신다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호와라고 나타내셨다. 그 말뜻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것이며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나는 반드시 지키리라 하는 것을 12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쓰고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감으로 주셨을까? 그런데 아마르는요, 굉장히 클리어하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이 분명히 언어로서 대화하듯이 클리어하게 의사소통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게 바로 아마르라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들었나?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음성인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클리어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어떻게 지금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야 될까요? 친척 집을 떠나야 될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너무나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들이 원하는 신들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분리해내서 거기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떠나, 집을 떠나. 이 떠나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냥 잠시 오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떠나서 뒤돌아보지 못하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떠나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일까요? 어디서 지금 나오고 있냐 그러면 바로 홍해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돌이켜보지 못하도록 홍해를 지나고 홍해를 닫아버리시죠. 그것이 바로 떠나의 의미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도 되는데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완전히 떠나다는 말이 바로 세례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집을 떠나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분리되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요,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지시했던 땅으로 가라도 아니고요, 앞으로 지시해야만 되는 땅으로 가라. 그럼 어딘지 알고 행했을까요? 모르고 행했을까요? 전혀 모르고 행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미완료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도를 하시겠지 하면서 그거 하나 믿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말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리라 저리라 말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12장에서 말씀하시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GPS 하나 없이 지도 하나 없이 맵 하나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움직였던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정확한 데스티네이션까지 목적지까지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시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어요? 앞으로 2, 3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요? 아니면 내 인생의 문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다고요? 예,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인생의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해 내리라.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 엎드리고 주님 뜻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말해줘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때가 됐더니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과 방법이 너무나 정확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이 살고 있는데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을 만들어 버리시겠다. 두 번째는요,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시간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3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환경에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민족을 만들어준대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한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리라. 축복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천국이 들이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넣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누구를 축복하고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는 서로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저주하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주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2절, 3절 앞에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 그러면 if you do예요. 네가 만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만일 정령 그렇게 한다 그러면 2절, 3절에 대한 축복이 아브라함아 내게 임하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순종 또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라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보도 듣도 못하던 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 앞에 온전하게 순종을 해서 쫓아갔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조카 하란의 아들 롯도 함께 들어갔더니, 여러분 롯이 지금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삼촌의 신앙을 따라가는데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더니 함께 복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이 롯처럼 모두가 복받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좀 나이가 좀 더 많아서 죽었기 때문에 중년이었죠. 분명한 것은 장소를 이동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옮겨가 버리더라는 거죠. 5절, 6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는데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대충 거리가 한 500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디 여행을 하실 때 GPS가 없다든지 맵이 없다든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갈 길을 정확하게 인도했더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게는요, 가나안이라는 그 장소가 지명이 익숙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있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노아도 똑같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방주에서 1년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나왔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가나안 땅에 도달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단을 쌓고라고 말하고 있죠. 이 단이라는 것은 바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혼자 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8절을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혼자가 아니라 가정예배의 효시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을 통해서 이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더라는 것인데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와 있어야 하죠. 그런데요.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12장 10절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보고 하나님이 따라 들어가라. 아들아 내가 이 길을 인도한다. 들어갔더니 나타나는 게 아니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무엇을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기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물된 동산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득한 곳이 펼쳐져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연단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근이 일어났는데 아까 도착했을 때는 단을 쌓았는데 당장 어려움이 왔더니 어떻게 되죠?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질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어디를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원하는 대로 내려갔어요. 근데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살에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요 애굽 가까이 가다 보니까 애굽 족속은 함족이에요. 자기 아내는 셈족인데 피부가 훨씬 더 뽀얗더라는 거죠. 거기 가면 표가 나고 또 함족 여인보다는 더 이쁘게 지금 생겼으니까 이제 갑자기 아내가 뺏길 것을 걱정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뭐가 걱정이죠? 아내 빼앗고 자기 죽일까 봐 걱정인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왜 기근을 주셨을까? 여러분에게 왜 때때로 어려움을 주실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편안할 때는 우리 믿음의 밑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왔더니 금방 그 적시 자기 밑바닥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웠던 게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던 거죠? 자기 아내 뺏기고 자기 죽을까 봐.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거,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도전하시는데 정면 돌파하세요. 그런데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죽어. 그것 때문에 결코 너희들 생명 지장 없어. 내가 그 안에 함께 할 거야 하는 거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하고 그렇게 가서 변명거리를 만드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자기 아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되고 애굽의 방백과 왕 앞에 눈에 띄어서 뺏기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럼 하나님 이 시간에 어디 계셨을까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아 애굽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는데 왕과 방백들 앞에서 눈을 가려줄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정면 앞에서 딱 갖다 놓아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더라는 거죠. 불과 물 가운데 정면으로 지금 통과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그 왕이 아내 사례를 다 취하고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로 인해서 바로가 결혼 집창금인 많은 재산들을 주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하게 약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 봐 아무 말도 못해요. 아내 뺏기고 얼마나 치사한 남자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 나타날 지금 상황입니까? 요셉이 가뭄 때 야곱의 형제들, 아들들 70명을 데리고 기근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죠. 거기서 번성하죠. 고센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올 때 그들이 쉽게 나왔나요? 바로 왕이 그 아내 살해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언제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냐 그러면요, 바로 모세 때요. 그들이 백성들을 바로 왕이 내놓지 않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쳐버리시죠. 바로 그게 유월절이죠. 여기에 대한 예언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 그러면 야곱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뺏긴다고 생각해서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그랬는데 애굽을 나올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13장 2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한 번도 농사 지은 적도 없고 한 번도 그곳에 장사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업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얼굴을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묻지 않냐고 애굽 땅에 내 멋대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계시고 극적으로 건지시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로왕의 재산들이 자기한테 와 있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됐어요. 아내도 뺏기지 않았었어요. 야, 이분이 정말 나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중에 모세 때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자들은 지금 인생의 기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세요. 생각지 못했던 하늘의 방법이 임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반드시 건져주세요. 그런데요, 나올 때 엄청나게 많은 간증과 영육간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덮어버리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걸로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까?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기근이 왔다고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일들만 펼쳐지고 있다고요?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정을 손에 쥐어주실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참으로 놀랍다. 믿음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주시지만 말씀을 경험하고 일어날 때 옆에서 그 어떤 사람이 인간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깊이 지금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시고 체험시키실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셨다고요? 생각지 못했던 기근이 왔다고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영광과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사회며 롯도 함께 나와 남방으로 올라가니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가족도 다치지 않았어요. 아내 뺏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고백을 해요. 롯이 나중에 푸른 초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투다가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뭘까요? 이제는 가축을 먹이는 것이 초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막 가운데 함께 하시며 광야 가운데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곳에서 내 살 길이 반드시 펼쳐질 것이며 풍성한 길이 그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 자손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우리들 힘으로 바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셈 자손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반차를 쫓아서 요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 눈앞에서 당장 좋은 것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기근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를 찾으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뜨겁게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